같이 서로순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힘들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거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제9장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제9장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에프라임의 범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듣고 전쟁하는 팔도 그들이 그가 이방 사람에게 병을 장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오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또 주님 앞에 늘 엎드리며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 스가랴서 전체를 잠깐 훑어보고 특별히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의 부분들 몇 곳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 스가랴서에는 이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 사상인데 이 남은 자는 두 가지 상황에서 남은 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신앙으로 잘 견디어낸 사람들,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서 야훼의 사상, 여호와 신앙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70년을 잘 견디고 돌아왔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귀환하고 난 뒤에 그러면 편안하고 귀환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힘든 여건들,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동안에 저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남아있는 자들도 남은 자라고 말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날의 소망이 때로는 막 물거품처럼 되어버린 것 같고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들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의미에서 스가랴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본국으로 돌아오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든 그런 여건들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의 내용 주제는 한 가지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래를 준비해 주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 앞으로 종말이 다가오겠지만은 그 종말이 오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제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이죠. 특별히 스가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스가랴 9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곳씩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를 마감하면서 스가랴가 예언하였던 메시아 예언의 몇 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거죠. 시온의 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저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 말씀하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장차 오실 왕, 구원을 베푸실 그 왕의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병거가 필요 없다는 거야. 더 이상 말들이 필요 없다는 거야. 전쟁하는 활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왕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전쟁이 없게 될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10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가 이방 나라에 화평을 전할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가 다스리는 곳, 그 다스리는 곳은 바다에서 하늘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가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곳마다 평화를 선포하고 분쟁과 갈등이 다 사라지며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놀라운 거는 이 왕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9절의 말씀 보니까 말을 타고 군림하고 오는 게 위협을 갖추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성취가 되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따라서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환영을 하죠. 정말 지축이 흔들릴 만큼 예루살렘의 지축이 흔들릴 만큼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오늘 스가랴의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말을 타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대. 진정한 평화는 겸손에서부터 오는 거죠. 겸손.
예수님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 공의로우신 왕, 그 왕의 리더십을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아요. 목이 곧은 사람들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겸손하다.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겸손하시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지인데 주님의 이 리더십을 본받아야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은 30개 취급을 받으시는 메시아 스가랴가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정말 이 천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며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은 은 30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품삯을 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품삯을 내게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메시아의 가치, 정말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 이방의 나라에 평화, 화평을 전하시며 여호와의 샬롬을 이루어 주시는 이 메시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품삯을 정하는 만큼 사실은 그 사역을 평가하는 거죠. 품삯을 정하는 만큼 메시아가 사역하시는 것에 대한 품삯을 정해봐라. 그들이 정하는 품삯만큼 메시아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 30개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때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 30개는 소에 바친 종의 배상금 정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소에 바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가 바쳐서 자기 종을 죽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죠. 그 손해 배상금이 은 30개.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방 나라의 화평을 전하시며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통치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저 소에 바친 종 몸값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실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그 헤아림과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렇게 던지라. 던지라고 하는 말은 집어치워라 이런 뜻이죠. 집어치워. 메시아를 대하는 저들이 은 30개 줄 이거 집어치워. 어떻게 메시아의 그 다스림, 메시아가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메시아가 저들을 위해서 섬겨주신 그 값을 은 30개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그 값은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고 해서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판값이 은 30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의 몸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은사롭게 취급을 하죠.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고 그 돈을 성전에다 정말 던지죠. 성전에 던지고 성전에 던진 그 돈을 제사장들이 이거는 성전 안에 둘 게 아니다. 사람을 팔고 피값으로 받은 돈이 성전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땅을 사죠. 토지를 하나 샀어요. 나중에는 그 토지 이름이 아겔다마. 공교롭게도 거기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창자가 터지게 돼서 그 땅을 아겔다마다 피바치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스가랴의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역,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십자가 져 주신 주님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오시는데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주님의 그 수고를, 주님의 그 역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보네프라가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값싼 은혜로 바꿔버렸다.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의 그 역사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은 값싼 은혜 취급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대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때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되죠.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지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면하고 주님의 그 이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그럴 만큼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 나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13장입니다. 1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스가랴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유대 병정에게 잡혀가시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시죠.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잡혀감으로 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목자를 치면 양떼에게는 절대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위기 상황에 빠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10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양들이 다 흩어지겠지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겠지만 그 흩어진 양떼들 그 중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들,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들이죠. 그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택하신 자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들이워지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사흘 뒤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다시 찾아오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상황이 막 흩어지는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막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끝까지 택하신 자를 놓치지 않고 그 위에 당신의 손을 들이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가 예언하였던 이 예수님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귀히 여기며 예수님의 그 보호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점점 코로나 상황이 힘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병에 노출이 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의 날개 아래 우리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대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값지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목자를 침으로 양떼가 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위에 주님의 손을 들이우셔서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 흩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명교회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중직들과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세대가 점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구역 식구들 열심히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 귀한 종들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인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말 새 성전이 준비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 속에 하나님 저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의 날개 아래 하나님 저들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